그럴 때는 편안히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일어나서 팔 좀 펴고 하면서도 저희 지금 하던 그 질문 하도 여기서 바로 벗어나 버리면 안 돼요. 그건 그대로 가지고 다른 걸 하려고 해야 돼요. 자선할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움직이고 하루를 살고 잠에도 들고 앞으로 쭉 이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살다가 또 다시 좌선할 때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좌선하고 한 번 이 길로 들어서 물러남이 없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찾지 않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 주인, 참 자기, 부처님이 깨달아 보이신 것, 가르쳐 보이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 이르게 됩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가 만나게 된다. 살다 보니까 뭐 소리 있고 불교라는 게 있고 제가 우연히 그런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운과 관계 속에서 그래도 전생에 내가 그만한 복을 쌓고 길을 찾고 수행을 해오고 한 끝에 다시 그런 길을 만나게 되고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요. 항상 다양스러운 마음 그리고 이 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겠다. 이게 바로 제가 그동안 그렇게 찾던 길이고 유일하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열려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그렇게 나아가는 순간순간 하루하루는 절대 헛되지 않고 나아가는 그만큼 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사는 것이 보람되게 돼요. 조금도 이 인과의 이치에서 벗어난 것은 없고 그런 노력이 헛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30분 한 수행 한번 돌아보고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이었던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두를 돌이키지 못했던가 한번 짚어봐야 스스로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으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좌선 전반에 대해서 혹은 이 수행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혹은 우리 삶의 현실 실제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다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생각도 있었냐면요. 그것은 율곡 그 선생만이 드러낸 시편이잖아요. 율곡 자기. 예, 그러니까 그게 전에 딱 두 분의 선사와 율곡 이 두 분만의 얘기여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는 그 선생의 단면적인 모습만을
드러냈을 뿐이잖아요. 그날 도월 선생이 엄청 그 율곡 2에 대해서 찬사를 내뱉을 때 제가 오늘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님 정말 총기가 너무 좋으시죠. 저는 사실은 그날 그 내용만을 기억하지 일일이 사람들을 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왜 그걸 다 드러내는 것은 그 새가 하늘 위를 높이 솟는 것과 같다라고 그게 드러낸 것이다. 제 지금 머릿속에 있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정말 선사가 대답을 못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스님. 그러고서 나름대로 재무상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인은 그러니까는 그 사람 두 사람 대화 사이에 이 입장에서만 나온 얘기지 사실 선사가 대답 못한 것도 답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까마귀가 날른 것뿐 아니라 그 새가 날른 거 아니라 그러고 나서 죽어버린 것도 사실은 모든 경전에 또 거기에 써있던 그런 모든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했어요, 스님. 그래서 그걸 대답 못한 게 제가 만약에 그걸 만약에 거기서 선사 대신에 저보고 답을 하라면 밥 먹고 똥은 안 누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 되면 때 스님께 여쭈려고 했어요. 드러내는 부분이 그게 다가 아닌데 우선 말씀하신 대로 그 율곡이 자기 그 체험을 그 선사와의 대화를 자기 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과연 정말 그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졌을지 율곡의 것을 조금 자기 쪽으로 자기가 같이 선사를 제압한 것처럼 혹은 선사한테 인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사의 그 율곡을 대하는 그 태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율곡이 한 이야기를 100% 다 인정한다고 해도 잘못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율곡 자신이 그 답만 보면 별로 틀리게 답하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처음에 약간 겸손하지 못하고 유생 특유의 스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깔로는 듯한 그런 오만함 이런 것은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 정도의 어떤 소양이나 지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선사하고 부딪힌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아주 훌륭한 문답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내가 보기에 이제 이게 문제가 있거나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선사가 지금 율곡이 하는 대답들이 다 생각, 이론, 아르마디 여기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는 것을 보고 그거를 깨트려줘서 지금 당장 그 성품을 가리켜 보여서 이게 이렇게 대답하는 이게 무엇인지 여기까지 온 이것이 무엇인지 혹은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참고하도록 교육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화두를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월척을 놓쳐버린 거고 그럼 이제 다니면서 누굴 다 흐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그 절에 금강산 주변에 떠돌면서 생불이 나타났다고 막 그렇게 극찬들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기록들을 보면 그래요. 진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을 율곡도 그 자리에서 그 문답을 통해서 나오건 그 전에 뭐 책을 보는 걸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대단한 얘기예요. 율곡이 전혀 그런 식으로 나가서 그 조정에서 이제 그 자기 정사를 펴거나 혹은 선조한테 뭐 이런저런 직언을 하거나 상소를 올리거나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정적들을 제압하고 다루고 나라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굉장한 기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율곡의 안목은 옛날 그 당나라 때 예를 들면 소동파라든지 혹은 백낙천 이런 분들의 안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그냥 이론적인 이해이고 성리학 이론을 이해해서 그걸로 그냥 불교를 바라보고 꿰맞추고 그냥 근사하게 선무답하고 그런 것일 뿐이라요. 소동파나 이런 백낙천 이런 분들은 대단한 재상이 있거든요. 또 다른 분 지난번에 황덕 스님하고 이야기했었던 대유 같은 그런 재상들이 그 당대에서 이 불교적인 통찰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임금한테나 황제한테 직언하고 이렇게 했던 걸 보면 아주 놀라워요. 그리고 선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그 존중 그리고 이것이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 그리고 저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이제 선이 펼쳐지도록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율곡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죠. 자기 입신을 위해서 그냥 한석해가지고 떠나서 이제 세력을 살아가는 자기가 불교 귀의에서 1년 동안 승려생활을 했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불교를 막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교 내가 알아봤더니 그 선사하고 그렇게 거량해봤더니 뭐 그 정도더라고. 이거 다 상력도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계속 이제 불교 자체가 별로 유생들에게뿐만 아니고 조선조 전반에 걸쳐서 계속 별로 취급을 못당하고 스님들이 행세를 못하고 예를 들어 그 뒤에 선한 스님이나 사명대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구국의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를 건졌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려들이 도성에도 못 들어가고 탄창 중에 하나로 취급당하고 그 사람은 불교가 뭔 줄도 모르고 선이 그냥 선명히 사라져가면서 그렇게 흘러왔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율곡이 그렇게 이해한 것 이런 것이 결코 바른 불교가 아니고 바른 선이 아니고 너무나 피상적인 것이고 그야말로 생각이나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율곡이 나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자신도 47인가 8인가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누가 죽는다는 거, 자기도 늙어서 죽고 만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답을 못 찾고 그냥 비탄에 잠기고 막 그런 그 모습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공의 이 이치, 색즉시공 공즉실색의 이 도리는 이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는 이것들이 다 공하다는 것이고 그런 공의 통찰을 통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여겨질 때 우리한테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건 누가 주위에서 죽는다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든지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든지 해도 당장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전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이론으로 그냥 이것들이 다 이, 기, 물 이것이 다 성의 작용이다, 성의 모습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마른 지혜라고 하죠. 이런 마른 지혜는 그냥 이론으로도 알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조금 찾고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한다고. 근데 그게 수행이 아니고 그런 걸로 이 생사의 괴로움을 당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치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열어보이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할 길이지 그냥 그런 걸 이론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나 불교 알았다. 이걸로 생사로 벗어난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밥을 놔두고도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밥을 떠먹을 줄 모르고 우리가 굶어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율곡은 밥 먹고 똥을 보는 게 아니고 밥도 못 먹는 놈이에요. 밥 얘기만 하다가 그걸로 배부를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불교가 학문이 아니고 아르마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진짜로 스스로 실참, 진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묻는 거, 이걸 통해서 정말 배부르게 되고 정말 상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되고 영원히 편안해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 방법론 혹은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거의 이르러야 해요. 그걸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자, 다른 질문. 좀 전에 참석을 하면서 다리의 고통을 이겨보려고 이제 스님이 하실 대로 이 고통을 느끼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고통의 실체는 공하다. 계속하고 했는데 그래도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은 이제 그렇게 하면 고통을 나중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건데 제가 그 이겨내려고 해도 지금 똑같거든요. 열심히 참선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타노 스님 아시죠? 타노 스님이 이율곡 정도 되는 천재였어요. 그때 아버님은 일제 때 한국 사람들한테 조선이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세계가 하나가 되고 세계의 종주국으로 한국이 부상할 것이다. 내가 그리고 그 통일된 세계의 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만들었던 창경석의 보천기호 그 중요한 멤버였어요. 김제사랑이었고 그때 신도가 600만이었대요. 간부만 50만. 인구가 1000만일 때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나중에 보천기가 무너져가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예지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헛된 이야기고 자기 욕심의 발로인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렇게 사람들 다 쥐어 흔들고 돈을 모으고 막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아주 인간의 보잘것없는 그런 야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느끼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까? 무엇이 진정한 진리의 길일까? 고민하다가 불교계 쪽으로 돌아오고 그 중에 하남 스님이 저 오대산에서 30년 동안 밖에 안 나가고 집과식 수행만을 가르치시는 말을 듣고 서신을 보냈죠. 거기에 이제 아주 진지하게 답을 보내서 계속 편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그냥 이론으로 배우려고 하거나 말싸움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가서 귀의해서 정말 도를 닦아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타나스님 제자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한테 선을 가르치기도 하고 화엄경이나 엄청난 그 불교의 그 교학을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연설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주동이나 대단한 사각들도 와서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타나스님의 사제였던가 사형이었던가 그러니까 하남 스님의 다른 제자 중에 보문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학문적인 배경이 없었거나 그런 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산만했어요. 타나스님은 그런 시대에 불교를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리려고 하면 그냥 선만하는 사람보다 이 교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법을 설할 수 있는 그런 선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타나스님을 많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법을 물려주고 했어요.
지금 보문 스님은 선방에서 이제 수행만 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공황사에서 일제 때 이제 대처스들이 저들을 다 장악하고 엉망이 되어갈 때 진정한 수행승들이 모여가지고 결사를 했다고. 그때 이제 저 성철 스님이나 사암 스님, 자온 스님, 뭐 그런 쟁쟁한 선수들이 다 거기 모여서 수행을 같이 했어요. 한국 스님. 근데 그때 이제 모든 그 쟁쟁한 수행자들에게 가장 뛰어난 수행자로 알려졌던 분이 바로 보문 스님이에요. 보문 스님은 굉장히 몸이 약했대요. 특히 폐가 안 좋아서 폐결핵이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도저히 거기서 음식도 못 드시고 저에서 그냥 건강을 무지하게 힘드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의사가 그러니까 폐를 다 거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마취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왜 그 주사를 넣느냐고 하니까 마취에 살을 찢고 뼈를 잘라내고 그 안에 폐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 하지 말고 하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괜찮으시겠냐고 여러 번 다짐을 받고 이제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해서 폐를 다 한쪽 폐를 거의 드러냈는데 그냥 스님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면서도 이제 한 번씩 스님 표정을 보다가 스님이 돌아가셨는지 잠드셨는지 이동도 없으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스님을 보니까 스님이 눈에가 눈물이 한 방울 맺혀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아프셨으면 제가 또 죄송하다고 스님 얼마나 아프셨냐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화두만 들고 있었는데 한순간 처음에 뼈를 자를 때 잠깐 화두가 깜빡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해온 수행이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한 방울 났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리 아픈 거 정도 아니고 갈비뼈를 그렇게 잘라내고 폐를 끄집어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봤어요. 지금 한번 이먹고 이거 진짜 화두도 아닌데 그냥 말로만 이먹고 해놓고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고 했는데 밥을 하나를 씹어서 이렇게 왜 근데 배가 안 고프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한술밥에 배가 부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큰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 틀림없이 된다. 해야 되는 일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그냥 지금 아프거나 말거나 너는 아파라, 나는 이거 한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행하다 보면 어느샌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 가운데 가장 무서운 고통은 이 육신이 죽을 때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입으로는 큰 소리 치고 생각으로는 그냥 그냥 조금 아픈 거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진짜 몸이 아프면 아주 작은 고통에도 온통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고 그때 퍼도 생각도 잘 안 나요. 저 영불 가르치는 스님들은 자미타기 경에 누구든지 임종시에 10번만 암타부를 영화하면 극락세계 왕생한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시는데 진짜로 막 죽어서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10번 영불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생각도 안 해요. 하려고 해도 떠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정신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늘 영불하고 영불 산매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그 산매에 들어가서 밖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몸의 느낌 이런 거 다 펼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가능하다. 이미 그렇게 들어가면 고통이 없는 거고 그렇게 고통 없는 세계가 고통 없는 자기 마음이 극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수행하는 사람은 이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떨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또 어떤 문제나 고통이 있어도 그때 화두를 들려고 하는 마음, 화두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한데 그 화두를 한번 들어보고 안 된다 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주 분명한 100%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가는 가운데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물이 100도씨가 되면 그전에 그렇게 끓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막 주문을 걸고 해도 이 약불사가 딱 2년만 되면 반드시 끓게 되듯이 결국 고통을 벗어나게 된다. 그전에 왜 안 되지 막 하면 할수록 더 조급하고 더 막 좌절감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딱 그냥 믿어버리고 믿었으면 끝이에요. 한 번 믿고 다시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굳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우리 삶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수행의 길에서 진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리가 아플 때 이 하도 들어가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이게 뭘까? 이 아픔을 느끼는 이게 뭘까?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딱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진짜 들어가 버리면 아픈 자신이 모른다. 못 들어가고 또 계속 근데 왜 안 없어질지? 고통을 분명히 화두 들면 없앨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막 그렇게 하면 계속 들어가지 못하고 나와서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아플 때 내 화두가 분명한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화두만 해나가다 보면 아까 그 보문스님 같이 그런 엄청난 걱정이 몸에 닥쳐도 화두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해보고 이게 왜 안 되지? 분명히 된다고 했는가? 그러면은 그거 조금만 더 큰 고통이 오면 절대 안 돼요. 화두가. 무슨 일이나 그걸 욕심내가지고 얻으려고 하면은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좀 돌이켜가지고 나를 거기 바친다. 그건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까 나를 여기다가 바치고 여기다가 나를 건다. 내 목숨이라도 이걸 내놓고 다는 마음으로 건 아주 자연스럽게 반드시 얻게 돼요. 수행에도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수행에다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 이거 죽어도 좋다 수행하다가 아파도 그냥 괜찮다. 아파도 싸지면 내가 그동안 나쁜 짓 하고 생각하면 남 괴롭힘을 생각하면 아프니까 오히려 잘 된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이제 벗어나게 된다. 자, 질문. 저는 산책 시간이 너무 한 달이 너무 빨리 가요. 언제 너무 기다려야 돼요. 마스크 순자랑을 할까 그건 아니고요. 이 참선을 하면서 처음에 스님이 스님께서 질문 안 하면 그냥 참선 다시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질문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버릇이 돼버렸나 봐요. 근데 아이가 주변들 끝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동해는 다 책임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애가 전화가 와서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얘기한다면서 한 100명이 가서 제 흑인들을 소개해줘요. 사진도 찍어놨대요.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너무 좋잖아요. 핑계를 대고 밥을 해야 되겠다고 밥을 해야 되겠다고 짤막 됐어요. 핑계거리가 없어서 밥을 못 했는데 그 자랑을 하려고 서해는 걱정하지 말고 동의만 맡으라고 그러면 다 차가 생각이 네,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그래요. 엄마 있잖아 사료만도 못해. 엄마 혼자 겁나게 생각하고 있지만 걔 아직 사료만도 못하는 집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가 밥을 하면서 너무나 일찍
깨우지도 않았는데 잠이 깨고 너무 늦었는데 이 진짜 하지 말고 아빠 충성하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다음에 다 보고요. 저는 이제 딱 이거예요. 내가 정말 나만 위로받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내가 좀 비난하고 서럽게 그래서 나만 위로받아야 되나 보다 했더니 이 참선에서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위로가 다들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만 그렇게 힘들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위로해줄 분들이 많아서 부사님 있기만 해도 다 위로가 돼요. 굉장히 부사님은 저렇게 학교도 잘 못 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복해지고 부사님 그냥 행복해하는 거 그런 처지에 그렇게 적은 것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도 덩달아서 행복해진다. 마시고 훌륭하세요. 네. 고사님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다행이에요. 그냥 이렇게 있다서 그런지 가까이갔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그 기도부도 너무 좋았고 오늘 차가도 진짜 맛있었어요. 이렇게 가을에 그냥 가을 음악 때한 네. 천장 필요할까 싶은데 지금 생각이 나요. 그렇게 아프지 않을까요? 네. 아마 이 속도로 가면 가을 음악회 천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를 바라고 점점 화엄회처럼 우리 도파림 전체가 좋은 마음을 가진 글자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공유하고 또 함께 모여서 수행해 나가는 뜻을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거의 동참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 길로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한 2,000명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시네요. 네. 좋아요. 관심 있어요?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할게요. 저도 차이나도 스님께서 전체를 다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율곡과 그 선사의 대화에서 율곡이 다시 찾아갔을 때 그 스님은 안 계셨잖아요. 왜 안 계셨을까? 이탄은 왜 없을까? 그런 생각했고요. 저는 사실 스님이 장학과 숙미령의 사랑만 이렇게 뒤에서 맴돌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의 선과 마음을 베풀었다 그 아버지. 근데 그런 정도고요. 제가 고민이 아니고 그 중도에 대해서 중도적인 삶이라는 거에서 제가 잘 모르거든요. 상주에 빠졌다, 감멸에 빠졌다, 그냥 무게중심 잡자, 무게중심 잡는 길이 중도적 삶이라고 본다면 그 중도적 삶이란 수행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오늘의 아주 핵심을 다 뽑아낸 것 같은 질문이에요. 우선 그 율곡이 다음에 다시 찾아갔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솔직하게 자기 안을 비춰보면 그게 이제 모든 의문이 다 사라졌다. 마침내 진리를 깨달았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약간 미진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가서 그 스님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갔을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이제 스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한테 계속까지 부탁을 하는구나 하고 시경에 그 시를 적어 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스님의 그 치열한 수행의 모습, 또 그렇게 어린 사람이지만 존중하고 핵심을 또 묻고 답하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상대해 주신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또 겸손하게 계속까지 써달라고 하셨던 것이 정말 자비로운 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더 가르침을 받으려고 갔을 거예요. 그 스님이 거기 안 계셨다는 것이 율곡의 인연이 부족한 거예요. 모든 건 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율곡의 불교 수행이나 혹은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끊어져 버린 것은 율곡의 오만 때문이에요. 내가 안다. 이런 질문에 내가 이렇게 답할 수 있다.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니고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의 생각일 뿐이에요. 망상이에요. 중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부처님의 이 깨달음과 그 깨달음의 세계, 법 이것을 가장 쉽게 혹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걸 중도라고 해요. 중도. 근데 이 중도도 계속 심화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진짜 중도는 부처님과 마치 깨달아야 거기 이르게 되고 정말 그걸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도라는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치우치는 거, 분별된 거, 극단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 생과 사, 이거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떠올리는 어떤 개념이고 그게 진짜 있는 것 같고 반대되는 개념 같잖아요. 근데 중도적으로 보면 생과 사가 따로 있지 않다. 생이고 사이고 사가 뭐 생이에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알고 보면은 있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비색, 비공이다. 그리고 그걸 정말 꿰뚫어 버리면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오온 개공,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온이 공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더 깊이 깨달아 버려서 그 다음에는 그 공을 자유자재로 써서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반야신경은 이제 반야부의 대승경전인데 이 반야부의 중관사상은 대승불교 초기의 가르침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제 전 소승법을 해줬잖아요. 소승법에서는 이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무상, 고의 도리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와, 삼법인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공하다는 것,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실제로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이제 반야의 공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승에서는 이 모든 건 다 변해가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부처님이 단계를 낮춰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신 거죠. 이거 다 변해가는 거잖아요. 이거 공하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거 공하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변해간다고 하면 사람들 다 되게 이해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게 안 변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정도의 잘못된 소견이라도 이거 변해간다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깨뜨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변해갈 것처럼 생각하고 막 집착하고 욕심내고 했던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서 이 사랑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이 남자가 영원히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미모가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변해가잖아요. 변해가면서 고통이 찾아온다고. 근데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변해가는 것이다라는 걸 잘 알고 출발하면 고통이 들어가거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의 이치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면 거기에서 고통이 와요.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변해간다는 것을 모르면은 여기서 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다 고통이에요. 이게 고의 진리예요. 그리고 이제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죽비만이 아닌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깊이 보면 이것이 죽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것만 해도 중도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쪽의 극단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이슬람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아주 무시하고 그냥 염세나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건 무상하다 하고 이걸 직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중도적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좋은 것이다. 따라서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만 알거나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라고만 알거나 이게 극단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이건 좋다고 집착해도 나중에 괴로움을 가져오고 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도 이 자체가 괴롭고 근데 이게 그냥 무상한 것이라고 바르게 알면은 이것이 그대로 고통이라는 걸 알면서 동시에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 고통에 이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니까 고통이 이제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승의 고통을 벗어나는 그 길, 이것도 중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야신경 같은 대승의 가르침 중간에 오면 이것이 이 자체로 공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상하거나 고통이거나 혹은 무아, 이게 죽게 아닌 것, 이것을 넘어서서 이 자체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있다고만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거 모든 것 다 허무하고 의미 없다 이렇게 단면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살아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지나가버리고 나면 다 헛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허무주의 같은 데 빠져 있다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중도적으로 바르게 봐야 그런 허무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중도적으로 바르게 본다는 건 뭐냐면 이 자체가 공한 것이에요. 있으면서 공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공한 것이 그냥 공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것이 공하기는 공한데 공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 이 측면을 보지 못하는 역시 공이라는 한쪽 측면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도 아니어야 되고 그렇다고 이게 있다고만 집착하는 색도 아니어야 된다. 비색, 비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도적으로 바로 보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물론 공하기는 공하지만 이거 나름의 쓰임새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나 자신도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자리이타의 길을 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환이지만 그때 비로소 이 환으로서 이것이 존재하는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다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열반을 향한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도적인 것이죠. 바른 정도예요. 이제 태승의 가르침을 넘어서 이제 일불승이나 선의 가르침으로 가면 이 모든 게 다 이제 공하다든지 불공하다든지 그런 말조차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마음이 이쁜 이처럼 드러난다고 딱 하나. 그러니까 마지막 그 중도는 바로 마음, 바로 이것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것이 바로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 모두가 다 마음이고 이것을 마음의 모습으로 보면은 이것들이 우리들한테 주는 고통이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내가 자유롭게 써서 다 이롭게 살려내는 길밖에 없다. 마음의 모습이니까 나타난 모습은 다 공이에요. 그렇지만 공하다고 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공한 그것을 그대로 자비롭게 써서 중생을 다 진도하게 되고 나와 남이 다 함께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게 다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에서 아무것도 하는 법 없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중생을 돕는 것 없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그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중도에 그 계속 심화되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이 법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불교는 다 의미 없다고 가르친다. 다 공하다고 말한다. 아주 염세적으로 모든 건 보통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철학자들이나 또는 이교도들이 불교를 그런 식으로 공격해요. 이건 학문주의다, 염세주의다, 다 공하다고 한다, 다 더덥다고 한다.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하신 것은 그 이면의 것, 그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쪽의 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 병을 깨뜨리기 위해서 다른 독인, 약을 처방한 것에 불과하다. 다 공하다고 한 이유는 공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려고, 다 괴롭다고 말하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을 가르치기 위해서 약을 선생님이 주는 거예요. 그 말에 떨어지면 안 되고 중도적으로 바르게 지혜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도의 길은 그냥 이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론만 계속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만 하고 계속 말 속에서 오락가락 하게 돼요. 심지어는 뭐 비색비공이라든지 색즉시공 공직시색이라든지 뭐 마음이라든지 부차라든지 막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말뿐이에요. 말일 뿐이에요. 그러면 말에 요란하면 안 되고 말 너머에 그 바른 안목, 바른 그 통찰, 여기 의도로 이렇게 진짜 수행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진짜 선이고 진짜 불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 중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머릿속으로 정리해도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묻다 보면 계속 모든 중도가 법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심화시켜나가고 마지막에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부처님이 연꽃 들어보이셨잖아요. 이게 뭘 도대체 우리한테 알려주시라고 한 거예요. 연꽃을 들어보신 까닭이 뭘까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제가 깨달아버렸으면 이제 중도와 하나가 되고 중도를 완전히 다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말로 해도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히는 것이야말로 사실 중도예요. 모든 변견은 다 생각, 망상, 분별,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말장난에 불과하다. 근데 말을 다 끊어버리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떠나 그 자리로.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했어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물고기 다시 갔을 때 다시 갔을 때 그거하고 스님이 안 계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경영도원이 뭐 사실이 그 스님이 안 계셔서 그랬겠지만 네. 스님이 안 계신 바가 의미하는 바가 왜 편이었을까? 네. 또 이제 왜 그랬을까 그렇게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인연이라고요. 율곡의 인연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 거고 그 때문에 이제 율곡이 그런 정도의 불교 이해를 가지고 좀 역사에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제한적이고 별 의미가 없었다고요.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율곡이 이만 돌린 상소나 저술이나 어디를 봐도 10만 양병설이라는 말 안 나오네요. 오히려 그 백성들을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군역 같은 거를 줄여야 된다, 병력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나중에 이제 나중에 율곡의 그 후손들이 종묘에다가 율곡을 그 공자, 행자, 이런 성인들 같이 향을 올리는 그 숭배 대상으로 모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몇 번 이제
엎치락뒤치락 당쟁이 계속되면서 거기 올라갔다가 또 그냥 뺐다가 다시 올려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율곡이 이렇게 성견지명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반대하고 성도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고 당했다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중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국도에서 벗어나는 길로서 명쾌하게 가르쳐 보이기도 했지만 또 이 모든 인과에 따라 벌어지는 현상계의 일들 다 아셨잖아요. 중도의 이치를 꿰뚫어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날지 지금 가서 조상들을 치면 어떤 나라를 치면 어떻게 될지 이게 될 일이지 안 될 일일지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런 그 중생들 제도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하셨죠. 그냥 무지한 채로 뭐 이렇게 하는다 저렇게 하는다 섣불리 주장하다가 그리고 막 주장하고 이러지 한 것들 그런 거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당파적인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를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이고 계속 그냥 싸움일 뿐이지 별다르게 획기적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동파나 맹학천이나 막 이런 뛰어난 장승들의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나 통념이 있어요. 그 시대의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벗어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사람이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다분히 많이 교육되고 학습되고 다른 사람들과 동화된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 1900년대 초 마크시즘이 일어나고 그게 세계 각지를 풍미하고 막 정치 흔들고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해서 많은 나라들이 체제가 완전히 뒤바뀌고 막 그런 시대의 지식인들은 그런 시대 사조에서 벗어나기 많이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떨어져서 보니까 사람이 뭐 재산을 다 나눠가지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하면 다 행복해진다고. 이거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금방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그 대안이고 그 전에 봉건 시대에 온갖 모순 구조나 사람들의 고통을 벗어나는 출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성향에서 벗어나는 건 참 어렵다.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 이상의 생각을 잘 못해요. 조선조 역사에서 지금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등하다든지 다 제각각 자기 정성을 가진다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도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다 양반, 적서 이런 차별이 있어야, 남녀 다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 다 제때적인 충성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평등이 뭐니 떠들어도 아주 제한적인 것이다. 옛날에 히라브에서 사람들이 다 평등한 시민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생겨나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는 자유인들의 민주주의지 노예는 완전히 제외 대상입니다. 노예는 동물들처럼 취급당했고 그 사람들이 감히 자유인들처럼 나서가지고 발언을 하고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런 다음에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시대적인 정신, 사조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조선조 역사에서 그런 틀을 뛰어넘어가지고 율곡처럼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스님들이나 혹은 그런 수행자들을 공경하고 또 그런 분들과 진실하게 교감하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허균 같은 사람이 거의 유일한 그런 요생이에요. 항상 자기 어디 부임에 가는 데마다 불상을 보시고 그 불상 보신 것 때문에 막 파면당하기도 하고 심각하게 탄핵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막 그러고 나중에는 광해군한테 이제 반역을 도모했다고 그래가지고 능지처참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불자로서의 자기 일관성을 지켰다고. 홍길동전이나 막 이런저런 것을 보면은 그 모든 인간에 대해서 그 평등한 본성을 보려고 하고 다 같이 존중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몇백 년 앞서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사조나 통념이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더구나 생각으로, 이론으로, 철학으로 그걸 벗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유일한 길은 자기 안목을 여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안목을 여는 길이 바로 자기 탐구에 있어요. 무엇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이건 신이다. 이건 자연의 섭리다. 뭐 그런 거 없다. 막 사람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진짜 이게 무엇인가 탐구하는 거. 이것이 진짜 수행이고 진짜 진리의 길이고 그런 사람만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통념을 한추리 벗어나서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는다고. 어찌 보면 율곡 같은 사람도 그런 시대의 사조, 그런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 이걸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뭐 대통령이나 뭐 김일성이나 아니면 마르크스나 다 이런 사람들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때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어떤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자고 사람들 선동하고 또 그게 그냥 금방 자연스럽게 저절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전쟁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한 세계가 온통 피로 얼룩지고 그랬잖아요. 스탈린이 죽인 사람 수가 몇 명인 줄 알아요? 7천만 명. 히틀러가 유태인 몇백 명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니니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제거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또 미국이나 서구 쪽에서 전쟁 일으키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마르크스가 사람들을 이 요합된 물적 구조에서 해방시켜야 된다고 만드는 이론 이거 하나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통스럽게 삶을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라고. 함부로 어떤 생각을 사람들한테 막 강요하고 가르치고 또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부처님과 같이 차라리 나는 모른다 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과연 진짜 무엇일까? 자기가 내면으로 진실하게 질문을 던지고 깊이 참고하고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완전히 깨달아졌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너도 이렇게 보면 분명히 나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종교예요. 진정한 진리의 길이고 그래서 이런 시대까지 불법이 이렇게 전해져 오고 수행의 길이 우리들에게도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진짜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 이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이것처럼 값진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봐야지. 이게 뭐 신이라든지 이거 그냥 내 마음 안에 됨의 활동이라든지 유전자의 작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듣고 나면 시원해요? 그게 안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고 이게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이고 깨달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 무지, 슬픔, 고통 이것들이 다 없어진다. 정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모든 걸 주고 싶은 사람한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세요? 잘 쭉 흔들림 없이 나아가세요.